네, 오늘은 모세의 기도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비딤에서 그 골짜기에서 어,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혼비백산하고 이게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출애굽한 백성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라 하지만은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백성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끔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쳐 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함으로 지침을 이겨나가는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연대와 함께 이겨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중보기도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자, 이렇게 외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적으로 큰 어떤 분주함이 일어나요. 너무나 바쁜 일들과의 전쟁, 바쁨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인데 이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 이웃과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땅에 살 때에도 이웃과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광야에 나왔으니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평안하면 그래도 좀 덜게 싸워요. 그런데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가진 것이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증폭돼요. 증폭. 그래 문제가 더 증폭되고 더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조율하고 재판하고 화해시키고 용서시키고 때로는 훈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자,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수백만의 이 백성에게 매일같이 크고 작은 고소와 분쟁과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홀로 짊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쉼 없이 재판만 하느라 정신이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그 아주 지혜로운 아는 것이 많고 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처럼 보이지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냐면은 심각한 위기 징후가 보였어요. 심각한 위기 징후. 모세는 참 모든 문제를 다 본인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드로의 눈에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통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이 일상의 또 문제와 영적 사역의 중압감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또 한 번의 영적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그들과 수많은 일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요. 또 동료들과의 갈등도 얼마나 큽니까? 또 집에 오면은 집에 일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의 일, 자녀들의 일, 또 뭐 먹는 거, 집안 돌보는 거, 이거 싹 다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주말 되면은 또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교회 문제도 맡은 바 다 책임져야죠. 매일매일이 소위 말하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 줍니다. 장인 이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자, 장인 이도로는 모세가 백성을 대하는 그 기나긴 재판 과정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이도로가 이게 모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자, 모세의 질문이 뭡니까? 참, 이도로의 질문이 뭡니까? 모세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도로의 입장에 볼 때는 왜 당신 혼자서 그렇게 다 합니까? 그리고 백성을 그렇게 줄지어 서 있게끔만 만듭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본인도 힘들지만은 서 있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뭔가 지금 문제점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15절 16절입니다. 15, 16.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 자, 모세의 대답을 보면은 백성들이 무조건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잘 판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또 자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이게 내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떡합니까? 백성이 문제를 안 일으키면은 재판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장인 이도르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모세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도르의 눈에는 혼자서 저건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본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이 문제가 더 지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모세의 헌신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너 자격 없어. 너 지도자 자격 없어. 너 재판할 지혜가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도력이 있고 또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을 어떤 측면에서 탓하냐면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이 방식은 지도자 모세와 백성 모두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어서 영적 고갈, 번아웃, 영적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무거운 책임감은 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육간에 곧 무너지고 맙니다. 며칠 못 갑니다. 둘째로 이것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권위와 사역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역을 독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혼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예요.
본인이 직접 말씀을 읽을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지를 배우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일 설교 하나만 듣고 있으면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해야 되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 자생력이 굉장히 빈약한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웬만한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힘드니까 아예 가지도 않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드로의 눈에는, 지금 보기에는 모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문제를 나 혼자서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다 일을 하는, 기진맥진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거에 연결돼요. 나 혼자 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나한테는 모든 일들이 쌓여 있고 중압감이 생겨서 결국은 자신도 고갈하고 공동체도 피로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슈퍼맨, 슈퍼우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알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은 거기에 손 못 대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좋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 하게 되면 나중에는 불평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일을 못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내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고 가니까 왜 나만 하지? 왜 나만 희생하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분담을 가르쳐 줘요. 분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있어야 할 진짜 먼저 영적 위치부터 알려주긴 하는데, 분담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서야 될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기에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자, 먼저 모세에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그 문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듣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살아온 경험대로만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도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게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인간의 욕심대로 화와 분노에 따라서 짜증과 원망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도 일을 그릇 행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고도 칭찬받지 못할 수 있고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그 기도와 그 지혜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도로는 참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옆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휘말려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잠시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궁구하고 한다면은 훨씬 더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냐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20절부터 22절인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예방 교육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이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알아서 먼저 일을 하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은 참 중요하고 묵상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라. 이게 더 많은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문제가 적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문제가 적게 발생해요. 나중에 문제 발생해 놓고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면은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줄어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네, 지금까지 리더가 있긴 해요. 장로가 있긴 했지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권이나 재판권을 위임해 주지 못하고 본인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리더십 있는 사람을 일꾼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지 말고 백성을 조직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재직회, 각 부장, 서기, 회계 이런 것들 세워서, 그래서 일을 나누어서 각자 일을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고 더 영향력이 좋고 더 일이 쉽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함께 분담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일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생각해봐.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음식도 다 만들고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내가 다 하고 뭐 그 집안에 일은 모든 일들 내가 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요? 각각 좀 위임시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가정이니 함께 만드는 가정 아니니 하면서 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치고 힘이 드니까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도와달라 하면서 요 부분 네가 맡아서 하고 요 부분 당신이 맡아서 하고 요 부분 맡아서 그렇게 좀 도와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은 어떻게 돼요? 적은 힘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일꾼 세우고 교회에서도 일꾼 세우고 일대에서도 일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맡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자,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놓고 작은 일들은 위임해 주라. 알아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작은 일들은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기 힘든 정말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문제들만 가져와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재판하고 줄 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가장 간단한 것은 10부장이 해버리고 좀 더 간단한 조금 더 힘든 거는 50부장이 해버리고 좀 더 힘든 건 100부장이 하고 좀 더 힘든 거는 1000부장이 다 해결하니까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그가 더 해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넘겨라 위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일은 없어지고 훨씬 일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말씀을 먼저 교육하는 것, 성품이 좋은 또 일꾼을 선출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해서 그들이 간단한 것들은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적으로 23절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에 백성도 흐뭇하다는 뭡니까?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시간 기다리는 거 짜증나고 오래 있고 또 오늘 못하니까 내일 와야 되고 내일도 안 되니까 모레 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공동체 전체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지금은 모세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백성도 다 지금 흐뭇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은 모세도 백성도 다 흐뭇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일꾼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좀 더 힘더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이 백성을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쁨 앞에서 기도라고 했어요. 바쁨 앞에서 기도. 우리는 수많은 일로 바쁩니다. 오죽했으면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와 같아요.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좀 내가 해야 모든 것이 깔끔하다 하니까 내가 해야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서 위임을 못 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쁨 앞에서 기도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많은 일로 바쁠수록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 기도하면 그 바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바쁘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바쁨 앞에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성보다 먼저는 좋은 성품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효율성 좋다는 것은 뭐냐? 뭐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뭐 대학 나왔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뭐 해봤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바쁨 앞에서 기도. 세 번째, 혼자 독점하는 것보다 위임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혼자 독점하는 것보다 위임하고 함께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다운 삶은 무엇이냐? 위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 예수님이 하는 일, 그리고 두 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는 일이 서로 달라요. 근데 서로 협력해서 마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쁨 앞에서 모세처럼 바빠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 모두가 흐뭇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